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이란 단어만큼 기분 좋은 단어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는 금주 한 주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깊이 기념하며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할 것입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예수님 곁에서 평생을 옆에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베드로 전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이러한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큰 희망과 위로를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적어도 세 가지라는 것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18절부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예수님은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세 가지로 베드로는 분리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다.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18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이 말씀의 시작이 18절이기 때문입니다. 18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 종이, 기독교인이 된 종이 주인을 섬겼습니다.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그 주인이 이 크리스찬 종을 부당하게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크리스찬 종의 입장, 노예의 입장에서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는 성실하게 착하게 잘 섬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며 그 종들에게,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종들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부당하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억울하다 또는 불공평하다. 결국 주인이 크리스찬 노예들, 크리스찬 종들을 불공평하게, 억울하게 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까다로운 선생님을 만납니다. 고약한 친구들을 만납니다. 참 부당합니다. 그들이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 직장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죠. 상사에게, 동료에게, 후배들에게 그들이 우리 뒤에서 헛소문을 퍼뜨려버립니다. 사업상 거래에서 속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회사에서는 다루기 힘든 직원들도 있습니다. 셀과 교회에서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실하게 그들을 섬겼습니다.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최대한 착한 행실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불공평한 일을 처사를 당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지을 수 없는 아픔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건 인간의 마음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다 그럽니다. 이해도 충분히 되죠. 근데 주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추깁니다. 야, 그거 복수해야 돼. 작을 내야 돼. 여기서 할렐루야 할 수도 없고 주위에서 막 이렇게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당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채찍을 맞으셨고, 예수님은 억울하게 불공평하게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억울하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셨을까요?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부당하게 상함을 당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것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부당하게 얻어 맞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나음을 얻었도다,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못 때문에 창에 찔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 몸과 마음에 채찍을 맞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며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이는 우리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부당하게 아무 잘못도 없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불공평한 부당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무엇일까요? 이 고난들이 당시 크리스찬이 받았던 고난과 똑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잠깐 볼까요?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자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죄를 행하지도 아니하시고 흠이 없는 분입니다. 그 앞에는 거짓조차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으신 분이 이렇게 죄도 없으신 분이 누구 하나한테 해코지도 않은 이분이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23절 뭘 당하셨어요? 욕을 당하셨다. 현재 분사 수동태예요. 무슨 뜻입니까? 지속적으로 욕을 받았다. 지속적으로 모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생전 때도 제자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베드로가 옆에서 보니까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걸 봤던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때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하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봤던 것이죠. 누가요? 베드로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내용을 베드로가 기록했냐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은 당한 게 아니라 당시 크리스찬이 이걸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착하게 살고 있는데 주위에서 욕을 받는 거죠. 그것도 지속적으로.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응하여 맞짱 떠서 뭐 하지 않아요? 여기서 개나리 하면 여기서 쌍화탕 이렇게 안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시베리 하면 저기서는 십전대보탕 안 했다는 얘기죠. 욕을 당한다라는 말은 대받아 욕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미완료형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지속적으로 욕을 받아도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고 욕을 받아도 예수님은 욕을 받아도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욕을 받아도 욕을 들어도 험담을 들어도 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까지 묵묵히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받은 또 하나의 고난은 뭘까요? 베드로가 옆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위협을 받아도 참으셨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23절 고난을 당하셨죠? 근데 뭐 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지 않으셨어요? 이 고난은 문맥상 본다면 위협을 받으셨는데 위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위협이 뭘까요? 협박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주위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협박하고 비난하고 공모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모의를 하는 일들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 제자들 다 모여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5천 명이야. 모여라. 우리도 군사를 동원해서 협박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너 그러면 나중에 재미없어? 너 하나님이 그냥 둘 것 같아? 너 심은 대로 거둘 거야. 이런 말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린 그런 말 할 때 있다니까요. 아이고 저 사람 저거 하나님 그냥 안 둘 거야. 아이고 심은 대로 거둘 거야. 이것조차 안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위협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은 욕을 받아도 예수님은 욕으로 위협을 받아도 예수님은 위협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중에서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당할 때가 있다니까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생활에 친척들에게 교회에서나 셀에서나 그리고 회사 생활에서나 학교에서나 나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하고 욕을 듣고 오히려 험담을 듣고 나쁜 말을 듣고 위협을 당해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 목사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럴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겨냈어요. 견뎌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해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3년을 보고 십자가에 지는 모습을 쭉 보니까 예수님이 그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욕을 당할 때 어떻게 참았는지가 보였다는 거예요.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19절, 20절 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옆에서 예수님을 쭉 보니까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욕을 들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하나님입니까?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요? 문맥에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본문에 보면 아름답다. 20절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멍석말이 해도 할 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주인에게 성실하게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그걸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다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마음속에 두고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예수님이 깊이 두고 생각을 했더니 이걸 참을 힘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참았더니 이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beautiful. 네. 요즘 계속 발음에 신경이 많이 쓰여서 아름답다. 원문의 뜻은 카리스인데 그 뜻은 좋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무슨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니까 이 고통, 부당한 고통을 참을 힘이 생기고 그 힘이 생겨서 참으니까 이게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여러분이 여기다 뭘 바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몇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답고 그 발이 또 누가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함으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욕을 들을 때,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좋은 보상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잖아요. 부당한 고난과 가까우면 하나님의 보상도 가깝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했기에 부당한 고난과 욕을 받아도 위협을 받아도 그걸 참고 이길 수 있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냐? 본문에 답이 나와요. 23절이에요. 자,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 나와요? 오직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며요. 그래서 참았다며요. 그럼 어떤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부탁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부탁하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자, 이런 의미예요. 넘겨주다, 건네주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잘못이 없었잖아요. 근데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맞죠? 내가 저 사람에게 욕 한 번 안 했어요.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게 욕이에요. 자, 이런 일들.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다 했지만 내가 유혹을 받는 일들을 당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께 이 모든 억울하고 부당하고 힘들고 욕받았고 위협받았던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넘겨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건네줬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맡겼다. 하나님께 힘든 일을 맡겼다. 하나님께 부당한 고통을 많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들었던 수많은 헛된 그런 욕 같은 소리들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살아나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맡기는 사람에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셔요.
아름답게 보셔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저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여 그 모든 억울한 일과 힘든 일을 견디고 이겨내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땅땅땅 찍힐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네요. 여러분을 갚아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몽둥이로 잡으려고 했죠. 잘못한 것도 없는 예수님이잖아요. 이때 베드로, 아까 말한 이 베드로 전서로 쓴 이 베드로가 당시에는 혈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부당한 일을 일어나면 반드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칼을 하나 딱 들고 대제사장 종을 향하여 잡으러 온 종을 향하여 그 칼을 들고 길을 내려쳐버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네가 복수하지 말라. 부당한 일을 내가 당해도 네가 복수하지 말라. 부추기지 말라. 욕을 받았다고 욕으로 갚지 말라.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것이다. 예수님은 억울했습니다.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임까지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을 힘이 생기고 이길 힘이 생겨요.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욕을 받은 것도 하나님 저 사람에게 욕했습니다. 그 욕한 것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건네줬어요. 할렐루야. 위협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뭐예요? 하나님께 건네주었어요. 그럴 때 마음에 뭐가 나와요? 화병이 사라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위로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넘기기 전까지는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속 그 부당한 고난을 복수하고 욕을 복수하고 위협을 복수할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속이 상해버려요. 병이 들어버려요. 몸과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들까지 주면서 아들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것까지 허락하면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게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과 가까웠지만 하나님의 보상이 더 가까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실타래를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틀어진 상황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일을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타인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얼마나 뒤로 후퇴했는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이 뒤틀린 상황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차고 넘치는 복으로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송준기 목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더러운 일을 맡아주신다.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도 해주신다. 복수도 대신하려고 하십니다.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속에 막 잠을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 입장이고 제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넘겨주는 일입니다. 욕을 받을 때도 나의 이 억울한 일을 넘겨주는 겁니다. 건네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한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21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이 혈기 많았던 베드로가 변화된 걸 보십시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견디고 참는 모습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계속 볼까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자, 다 같이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죠? 무슨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이요. 부당한 고난이에요. 맞잖아요. 부당한 욕이에요. 불공평한 일을 받은 거예요. 왜 그렇게 받았어요? 또 하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본을 끼치겠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를 닮으라고 본을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를, 그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본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써놓은 문자를 그대로 베껴 쓰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써놓은 그 행동을 우리가 그대로 베껴 쓰라고 부르심을 받았대요.
여기서 끼치다는 말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예수님이 한 그 애매한 고난과 부당한 고난을 당해서 그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고 이겼던 그 모습을 지금도 본보기로 남겨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예수님의 발자국은 무엇일까요? 이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받아도,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죠. 이게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예요. 여러분, 직장에 까다로운 동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학교의 후배들 중에 아주 못된 후배들이 있어요. 나는 그 후배들에게 밥도 사주고 해주고 다 해줬는데 부당한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뒤에서 우리를 욕을 해요. 험담을 해요. 학교에서는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도 있어요. 우리는 할 만큼 해요. 중간고사 시험 문제는 아니고요. 중간고사 노트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도 줬어요. 근데 뒤에서 그럽니다. 쟤는 너무 깍쟁이야. 막 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쟤 왕따 시키자. 이럴 마음이 들어요. 특히 학생들은 더 그래요. 재성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뭐 안 그런 것처럼 안 돼 있지만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여기서 막 일어나는 거죠.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가정과 친척에서는 친구가 나는 장자라고, 나는 오빠, 형이라고 할 만큼 해요. 근데 이 동생들이, 여러분 원래 이 동생들이라는, 여기 동생 많을 텐데 그거 몰라줘요. 또요.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형이? 뭐 이렇게 나와요. 많이 해줬는데. 그러면 여기서 올라온 이런 몰상식한 놈들, 심은 대로 거들 찌어다 속에서 막 외치고 싶어요. 전 이해가 돼요. 이게 다예요. 인간적이라면요. 가족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우리 집안이 좀 낫다고 생각해서 무슨 일만 있으면 물질을 쏟아부어주고, 예수 믿는 이후로 큰도 끝도 없이 양보만 했어요. 근데 뒤에서는 뭐야 예수 믿는 게 더해? 막 이러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한 행실로 섬겼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부당한 대우예요. 욕이에요. 험담이에요. 그러면서 대들어요. 형이 한 게 뭐가 있어? 우리 아빠가 한 일이 뭐가 있어? 아버지가 한 일이 뭐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나와요. 한 일이 왜 없어요? 먹어주고 이뻐주고 사여주고 키워주고 다 해준데 아버지가요. 막 대들어요. 그럼 그 아버지 심정은 어때요? 왜 대답들을 안 하시죠? 그 아버지 심정은 어때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잠이 안 오죠. 직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만큼 그들에게 모든 걸 다 쏘아부어줬는데 배신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나와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냥 좀 전문 용어 써도 돼요? 아작을 내버릴 거다. 들어요? 안 들어요? 듭니다. 이런 마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발자취를 남겼다. 내가 너희에게 발자국을 남겼다. 내가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욕을 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던 걸 기억해라. 이걸 닮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그 상황과 조건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을 당해도,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리고 욕을 들어도, 험담을 들어도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래요. 공의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래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지금도 내가 당한 억울함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내가 받았는지를 다 기록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부모는 그걸 다 기억하잖아요. 어떤 놈이야, 그냥 안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여러분을 괴롭혔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갚지 말래요. 지금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갚지 말래요. 왜? 우리가 갚다 보면 우리의 성격이 나빠져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게 하나님 보기에 더 싫은 거예요. 내가 가장 아름답게 해결할 것이다. 저는 존 비비오 목사님의 책을 한 권 봤습니다. 그 책 제목이 분별력이라는 책이죠.
원래 이 존 비베 목사님은 책 잘 쓰기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지금 제가 전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했던 내용이 나와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존 비베 목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나이가 9살이에요. 그런데 이 9살 난 아이에게 부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학교예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열이 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학교 선생님이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아들, 9살 날짜는 아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무 이유 없어요. 잘못도 안 했어요. 무조건 걔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9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뭐든지 잘못된 일만 생기면 선생님은 항상 저만 혼내요. 저 말고도 잘못한 아이들이 많은데 매번 저만 야단을 쳐요. 그뿐인 줄 아세요? 아버지, 제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제가 혼날 때가 너무도 많아요. 말 그대로 부당한 대우에 9살짜리. 결국 선생님은 위협까지 합니다. 왜? 애가 자꾸 대드니까. 여러분, 대들면 더 하거든요. 대드니까 선생님이 위협을 가해요. 너 이번 학기 성적 점수 마이너스야. 이런 형태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아이는 성적까지 마이너스가 되니까 두려움과 좌절감에 아빠 앞에서 울음을 터뜨려요. 목사님은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너 선생님이 꾸중할 때마다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저는요, 선생님이 부당하게 대우할 때마다 바락바락 대들어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9살짜리 뻔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적 없는데요? 저는요, 아빠, 선생님에게 제 감정 다 표현해요. 목사님이 아이에게 말했어요. 얘야, 내가 보니까 너의 문제거리가 거기 있구나. 너는 너 스스로를 너가 지금 방어하고 있다. 내가 내 자신을 방어하면 하나님은 널 방어해 주지 않아.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 일도 하나님께 넘겨줘야 돼. 이 억울한 일, 이 부당한 대우도 하나님께 건네줘야 돼. 하나님, 난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해야 돼. 고백해야 돼. 넘겨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공의의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 9살짜리 아들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얘기해 줬어요. 그 내용이 이제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그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사역 초기에 큰 교회 학생부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교회가 너무 크니까 행정 부목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행정 부목사가 늘 거짓말로 담임 목사님에게 존 비비오 목사님에 대해서 나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비비오 목사님에게 와서는 담임 목사님하고 자기 사이를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행정 목사가요. 담임 목사님이 너 안 좋게 생각해. 그런 적 없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 몇 명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행정 목사가 내가 오히려 당신을 배원해 줬어.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 행정 목사는 수차례 무명으로 익명으로 사람들에게 비비오 목사님, 이 부목사님에 대하여 비난하는 문서를 보내기까지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행정 목사의 방법이 어떤 거냐면 다른 직원들에게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났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자,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이 존 비베 목사님 속에는 이게 올라오는 게 복수하고 싶다. 그러다가 드디어 한 건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행정 목사가 꾸민 일에 대한 입증할 만한 문건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아싸! 비비오 목사님은 이 자료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그래서 이 사람을 쫓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래도 목회자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 문서를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쭉 했어요.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아요. 불편해요. 주님께서 자꾸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가 하면 안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나는 네 손에 피가 묻지 않기를 원한다. 네가 하지 말아라. 내가 해야 한다. 네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을 계속 부어줬어요. 비비오 목사님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세상에서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그가 한 일은 온 천하에 다 드러나야 돼요. 그는 사역에 있어서 파괴적 역할을 했어요. 이건 목사님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이 사람 그냥 두면 안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결국 존 비비오 목사님은 이 문서를 못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걸 알면 목사님 마음이 또 얼마나 힘드실까. 목회하는데 힘들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 하나님 마음이 계속 그 마음이. 그래서 딱 폐기 처분했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복수하라는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묵상하면 부당한 일을 당하여도 욕을 받아도 하나님이 갚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지금 이 상을 이길 힘이 생겨요. 참을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시원해지고 편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갚을 것이다. 시간은 지나도 그날이 올 것이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예, 외나무 다리가 아니라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누구를요? 행정 목사를. 가능한 피했어요, 이 사람을요. 근데 이 행정 목사가 그 외나무 다리 주차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못 봤죠? 응?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하잖아요, 그런 거. 응?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찾아가라. 그 앞으로 가라. 그리고는 가서 용서를 구하래요. 너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요? 내가 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제가 왜 사과해야 돼요? 걔래요. 그 사람이 사과해야죠. 온갖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계속해서 비비 목사님에게 먼저 가래요. 먼저 가서 말하래요. 그렇게 하면 네가 당한 부당한 일을 해결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잖아요. 아름다울 것이다. 결국 비비 목사는 그 행정 목사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과했어요. 뭘 사과한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마음속으로 미워했던 걸 사과한 거예요. 비판했던 걸 사과한 거예요. 그냥 사과했어요. 그들은 1시간을 대화를 나눴어요. 그날 이후에 행정 목사는 더 이상 존 비비오 목사님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요,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복수하면요, 사람들은 인식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성격 복수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주님이 하시면요, 다 살아요. 6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행정 목사가 잘못했던 그 일들, 그 이간하는 일들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다 많잖아요. 그리고 존 비비 목사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도 드러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존 비비 목사는 이제 이 얘기를 끝나고 나서 그 9살 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선택권은 너에게 달렸다. 너 자신을 보호하려고 권위에 도전할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선생님이 잘하든 잘못하든 권위 있는 분에게는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심판하십니다. 권위에 도전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선으로 갚을 것이냐.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고 비판했던 것을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그럼 제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선생님이 꾸중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방어하시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방어할 때 효과가 있었냐? 네가 선생님께 이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할 때마다 효과가 있었냐? 오히려 더 악랄해지지 않았냐? 공의의 하나님을 묵상하라. 그리고 참아라. 힘이 생길 것이다. 다음날 아들은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야단칠 때마다 선생님에게 공손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에게 감정 다 표현하고 반항했어요. 이거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9살이요. 참, 몇 살? 9달.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근데 이걸 또 받아줘요. 자기는 잘못했는데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그래,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해가 끝날 무렵 그 주가 끝날 무렵 이 아이가 그 반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생으로 이 선생님이 추천해 버리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욕이 들면 욕하고 싶고, 욕 들으면 욕하고 싶고, 위협받으면 대갚아주고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갚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방어해 주지 않아요.
내가 마음속에서 자꾸 갚으려고 그러면요, 내가 얼굴에 힘이 안 나고 몸에 힘이 안 나요. 사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예요. 확실한 변호사입니다. 내가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장자가 되시는 분들, 막내가 되어서 왜 거꾸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장자가 장자 노릇을 못해서 맨날 막내가 그 일을 다 감당해서 왜 나만, 우리 가족이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또는 중간에 사이드에 낀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라 그래? 사이드에 꼈으니까요.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는 거 있잖아요. 나가 왜 내가 맨날 중간에 껴서 막내는 막내대로, 오빠는 오빠대로, 형은 형대로 내가 다 해야 합니까? 이렇게 부당하게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화병이 생긴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할렐루야, 갚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공의의 하나님께 지금의 이 억울한 일, 지금의 이 답답한 일, 부당한 일, 욕들은 일 하나님께 건네주십시오. 맡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싫어하고 있으면 주님이 일하지 않아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분쟁하고 싸움에 말려서 똑같은 상대방과 똑같이 그렇게 복수를 할 마음을 갖고 있거나 하게 되면요, 그것은요, 이 눈은 눈으로 갚는 그거 이상은 못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하는 것 정도밖에 더 있습니까? 멀리하는 거예요. 아유, 나 둘째 안 만날래. 둘째라는 거 뭐예요? 3남매가 있는데 둘째가 제일 이상한 애예요. 나 이 안 만날래, 전화 안 할래.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나도 편안하고 내 마음도 시원해지고 주님은 그 이상을 하시는데요. 그럼 어떡하래요? 로마서 12장 14절, 17절,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떡하래요?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뭐 하지 말래요?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이렇게 할 힘이 생겨요. 왜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평안이에요. 계속 볼까요? 아무에게도 뭘 먹으러요? 악을 악으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하라. 그게 뭔데요? 축복하는 일이겠죠. 그 다음 21절에 뭐라 그래요? 악에게 지지 말아라. 부당한 대우를 할 때 여러분도 똑같이 부당한 대우를 하면 그건 악에게 지는 거라는 거예요. 뭐 하래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근육 식스팩 그게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건 예수님을 생각해서, 공의 하나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 선을 악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선을 잘못 얘기했어요. 왜 아멘을 하십니까? 선을 악으로 이겨낸다 그랬잖아요.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잘 듣나 안 듣나 시험 해본 거예요. 한 번만 더 이렇게 악을 선으로 이깁시다. 아니, 악을 선을 악으로.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신대. 이걸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래요.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억울한 상황을 당했죠. 근데 좋은 태도를 유지해서 누가요? 첫째가, 누가 둘째가, 누가 셋째가. 특히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예요. 첫째가 그럴 경우들이 많아요. 직장에서는요, 나름대로 열심히 좋은 태도를 유지했어요. 악을 선으로 이겨냈어요. 상대의 잘못을 감싸주고 누군가 모욕할 때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많은 학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태도를 유지했어요.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교회 장로니까, 교회 권사니까, 교회 집사니까, 성전께 나오는 성도니까 나름대로 좋은 태도를 유지해서 해봤어요. 이렇게 몇 년을 해왔어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제 지치는 거죠. 다 포기하고 싶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언제 갚아주시는 것일까? 제가 언제까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긴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그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렇게 상황이 좀 길어질 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듬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고 있냐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를. 자, 그럼 그런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이죠. 아니, 다윗이죠. 선지자 사무엘은 어린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기름을 부으죠. 얼마 후에 기름을 붓고 나서 아직 왕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얼마 후에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이깁니다. 국가의 영웅이 되죠. 주위에서 말합니다. 사울은 1000명이 따르지만 다윗은 10,000명이 따른다. 이런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당시 왕인 사울 왕은 이때 시기심이 극에 달합니다. 다윗은 다윗에게 온갖 부당한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인가 사울 왕이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그 앞에 가서 하프를 이렇게 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갑자기 다윗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거기다 창을 던져버립니다. 하프 켜줬는데 한다고 하는데 다행히 창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빗나가 봅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오는 것도 피해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쫙 피해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아요. 저 사울 왕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윗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를 잘 섬겼습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죽이려고 해요.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하나님, 사울 왕이 왜 저를 괴롭히죠?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언제 제가 왕 되려고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저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거꾸로 얘기해요. 제가 언제 장로 되려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직장에 상사 되려고 했습니까? 제가 누가 첫째 되려 했습니까? 태어난 걸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첫째 돼서 이 고생을 합니까? 왜 첫째만 이렇게 감사냐고요? 일반적으로 첫째들이 그런 확률이 높아요. 알았어요. 둘째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막내도 그럴 수 있어요.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은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막내가 다 해버리고. 첫째는 아프다고 안 오고, 둘째는 바쁘다고 안 오고, 막내는 안 바빠요, 막내도요? 근데 다 네가 하래. 그러면서 뒤에서 욕까지 해요. 그러면서 돈 몇 푼 지어오면서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이럴 때요.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요. 악을 선으로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윗에게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동굴에서 잘 때 사울 왕이 자고 있을 때 다윗이 가서 죽일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죽여도 돼요. 자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훌륭한 태도를 유지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새예요. 아비새 이름도 벌써 새잖아요. 새라는 말은 그럴 리는 없지만 이 새가 붙었다고 그냥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빨리 달려요. 성경에 보면 아비새는 굉장히 달리기가 빨라요. 근데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그동안 옆에서 자기 주인을 보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주인을 부당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 자고 있는 사울 왕을 내가 당장 가서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끊임없이 악을 선으로 이겨요. 공의의 하나님,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요. 성경에 보세요. 다윗이 자기 손에 피를 묻혔고 원수를 갚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와요.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누구든지 손을 들어. 자, 사울 왕 잘못했어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면 죄가 없겠냐? 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게 내버두라는 말이에요. 내가 갚을 거다. 하나님이 갚을 거다. 공의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볼까요?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리라. 이건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의 행동이 틀렸어요. 대갚아주고 싶어요. 경멸해주고 싶어요. 무시하고 싶어요. 이건 직장에서 더 심해요. 왜? 맨날 보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일이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솔직히 크게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해주니까 속이 후련하지 않아요? 있다니까요. 직장에 그 개 있잖아요. 직장에 그 있잖아요. 직장에 그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무례하게 굴었어요. 그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정중하게 대해줄 가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항상 다투셔요. 그런 부모님에게 내가 왜 순종해요? 부모님에게 순종할 이유 없어요. 그렇게 설득했는데도 내 남편은 교회 나오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그 남편과 그 부모를 존경할 수 있어요?
내가 복수하고 싶고 대항하고 싶은 거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테스트는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사울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직장에 사울이 있다니까요. 가정에 사울이 있어요. 부당하게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 다른 사람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을 괴롭힐 때 이때 하나님의 진정한 테스트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힘이 생겨요. 다윗처럼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이 부당한 일을 넘겨줍시다. 할렐루야.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사울은 누가 해결합니까? 다윗이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니까요. 사울은 그 집안이 패가망신해버리잖아요. 맞아요? 다윗은요, 끝까지 참았더니 하나님의 보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높였다니까요. 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욕을 들으셨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모두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갚아줄 걸 생각했대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이 어려운 상황, 이 부당한 상황을 이길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부당한 고난을 뭐예요? 주님께 다 맡겨요.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게 되는 거죠. 우리 역시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일, 부당한 일, 욕을 들었어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공의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생각해보면요, 가슴이 터져나와요.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주님께 맡깁시다.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는 악을 선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초를 당했는지, 누가 여러분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번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모든 교회 예배를 고난 주간이잖아요.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당한 대우를 주님이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도 없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도 못하고, 천국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 감사하는 주간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번 주일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근데 우리가 비전수양회 때문에 금요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라도 나오셔야 돼요. 금요 새벽 기도라도. 찬양 중에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 오늘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절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참는 모습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욕을 받을 때, 위협을 받아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상황을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억울한 일을 주님께 건네 주십시오.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좋은 보상이 있을 것이고 결국 여러분이 최후 승리를 할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과 가까우면 주님의 보상과도 가깝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